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주 안에서의 데이트입니다. 주 안에서의 데이트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경험이 이제 한 번씩 다 있으셔서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기본적인 거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이제 영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떠나야 되죠. 근데 오늘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미 떠나셨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혹시 떠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완전히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어머니와 정반대되는 분을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상처가 다 회복이 되고 오해도 풀리고, 그래서 이 어려서 생긴 상처는 평생을 가요.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 치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이거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받으셔야, 주님이 만져주셔야 좀 온전하게 치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뭐 주서택 목사님이 하는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해봤고요. 또 유명하신 분이 정태기 목사님의 내적 치유 세미나가 유명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재혼을 이제 결혼을 앞두신 상태에서 이런 거 세미나 한번 참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알게 됐죠. 이게 어떤 원리로 주님이 우리의 이 잠재된 상한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는가, 그 원리를 알게 돼서 감사했고, 저는 그것보다는 청년부 활동할 때 예배 시간에 금요철야라든가 이럴 때 막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좀 치유됨을 느꼈어요. 그럴 때 막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널 치유한다, 막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 청년부 활동할 때 30대 때 40대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거의 뭐 이제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약간은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뭐 피해의식이라 그럴지 이런 것들이 제가 영적 상태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몸이 아주 피곤할 때는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정적 생각을 대적해서 내쫓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라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속여요. 생각으로 우리를 속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일단 대적하고 쫓으라고 하셨으니까 쫓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커플을 맺어주는 분들을 보면 다 비슷한 분들끼리 만난대요. 이거는 성격이 비슷하다기보다 영적 흐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부류에서 어울려서 또 통하는 게 있죠. 그래야 또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이성을 배우자로 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같이 어울리면서 말도 통하고 그러면서 같이 또 하게 되죠.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뭔가 스포츠 이런 모임 같은 데 열심히 참석하고 다니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시려면 내가 그 원하는 스타일의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인데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들 20, 30대한테 설문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똑같잖아요. 나이를 먹어도. 저는 5학년이지만 마음은 1학년이에요 아직. 이빨 청춘입니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나이 더 드시면 드실수록 오히려 더 순수해지시고. 네.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가장 좋은 자매님들 1등이 여성스러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추상스러워서 추상적이라 어떻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어떤 여성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오면 매력을 딱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게 아무튼 1등이고 2등은 내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줄 때 미소도 지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액션이 좋을 때 리액션이 좋을 때 내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것들이 그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가 바뀌면 1등은 좀 바뀌어요. 1등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뢰할 만하고 성실한 분. 이게 1등이에요. 2등과 3등은 비슷해요. 밝은 표정, 내 앞에서 밝은 표정 지어주고 또 리액션 잘해주고 잘 귀담아 들어주고 이거는 남자 여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건데 이게 처음에 억지로는 좀 되다가 내 내면이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내면이 드러나요. 미천 드러나요. 그러면 서로 또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갓데이트 대표 간사 문형욱이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 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제가 보니까 키도 작고 뚱뚱해요. 그러면서 자기 체험담을 얘기해줘요. 자기 아시는 분이 사람이 참 좋은데 키 작고 뚱뚱한데 한번 만나볼래? 이랬대요.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다 노하더래요. 나도 키 작고 뚱뚱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형욱 대표가 결혼을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 부인한테. 키 작고 뚱뚱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당신은 왜 날 선택했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보다 키도 작고 뚱뚱하고 학벌도 떨어지지만 매사에 너무 긍정적이라 사랑 안 할 수가 없었다. 매사의 모든 면이 너무 긍정적이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이분의 매력이었던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자아가 건강하다는 반증이에요. 이거는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달라요. 자존감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주님 없이는 안 되지만 대신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실 만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마스터피스구나, 걸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는 분들은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기쁘고 만족하기 때문에 남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자존심은 좀 달라요. 자존심은 상대방과 비교의식을 갖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름대로 한 외모에 자신 있는 자매님이 이제 이런 모임 같은 데 딱 나왔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예쁜 자매님이 딱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이, 자존심 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예쁘네? 아이, 자존심 상해. 그리고 제법 나 그래도 학벌 좋아 그랬는데 학벌 더 좋으신 분이 또 누가 딱 왔어요. 그러면 아유, 자존심 상해. 나보다 학벌이 더 좋네. 네, 그리고 제법 그래도 나는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보다 더 직업도 탄탄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아유, 자존심 상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건강치 못한 거예요. 자존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세상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꺾어서 이겨서 그래야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피곤한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회복됐을 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내 자체가 만족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남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나보다 뭐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미모가 더 뛰어나도 나는 그냥 주님이 인정해 주신 주님 안에서의 유일한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나로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적인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매력이 나와요. 그게 또 어필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외모도 은사다. 외모도 은사다. 이거는 크리스찬 스타일리스트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외모도 은사인데 이 달란트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김태희나 뭐 현빈 같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외모적으로 눈길 한번 더 가는 외모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달란트를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았어요. 누가 봐도 다시 돌아볼 만큼 그렇게 확 끌리는 그런 뛰어난 외모는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란트를 5달란트를 또 5달란트 더 늘리고 2달란트를 2달란트 더 늘린 종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갖고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그 5달란트 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내가 1달란트 외모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거를 땅에 묵혀두는 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세상에서 단 하나 있는 유일한 매력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거기서 매력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옷도 내가 어떤 옷을 입는 게 가장 나한테 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돈 많이 들이고 뭐 백화점 옷을 굳이 살 필요 없어요. 그거 어울리지도 않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나에게 맞는 스타일, 헤어도 그렇고 피부 관리도 좀 신경 써주고 운동해서 몸매도 좀 슬림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 만들고 또 두 달란트를 세 달란트 만들고 그러면서 내면의 어떤 교양이나 지식도 키우고 하면 뭐 나중에는 뭐 5달란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그 고유한 매력이 있다면 누군가 그 고유한 매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김태희 씨가 옆에 와도 나는 이 여자가 더 사랑스러워. 그리고 그분을 선택해요.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바꿔주셔요.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서로 알아가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라고 극동방송에서 한 4, 5년 전에 했던 방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인데 23회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선교사 하던 여자분이 남자를 무서워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라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래도 남자를 만나보기로 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서 이런 그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두 분이 나와서 강사를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스펙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뭐 살아온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해도 다 얘기하진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데이트를 할 때 형제분, 자매분 각각의 그 자란 환경, 그러니까 고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갔대요. 그 근처에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대 때는 어땠어요? 그러면 뭐 그 자기가 다녔던 중학교 근처에서 이제 구경하면서 그 운동장 같은 데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어땠고 저땠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슬픈 일도 있겠고, 괴로운 것도 있겠고, 기쁜 것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현재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다 결정짓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 기본부터 파악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시내에서 만나서 뭐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영화 하나 보고 그냥 나오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더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거는 별로 돈 안 들이는 데이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 아시죠? 어린이 대공원도 무료고 서울숲도 무료예요. 그리고 일산 호수공원도 무료예요. 근데 이런 데 가서 돗자리 하나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 자매분이 이렇게 좀 맛있는 도시락을 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앉아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이라 하는 분들이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대자연 속에서 이제 돗자리 깔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 근데 이거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요.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하나를 딱 정해서 둘이 한 챕터씩 읽고 와서 그런 대자연 속에서 맛있는 도시락 까먹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없이 그냥 결혼하면 진짜 누구 말대로 속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보여주기 위한 가식만 보여주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 포장지는 예쁘게 꾸며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포장지를 뜯고 그 속에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가 있어도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뭐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라는 이런 책 같은 종류 서점에 가면 많아요.
하나 두 분이서 선택해서 한 챕터씩 읽으면서 이렇게 돈 안 드는 이런 자연에 가서 토론하고 맛있는 도시락 번갈아 가면서 쌓아서 먹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친밀감도 늘고 서로가 서로를 정서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중요한 사람과 만남의 데이트를 가져라. 이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블 데이트를 하는 건데 건강한 어떤 모범적인 커플과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커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역자 커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사촌 형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이다 그러면 그런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은 살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얘기도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답도 얻을 수 있고 또 조언도 얻을 수 있고 하면서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자매와 이 형제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머리에 그려져요.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교제 기간은 1년 정도가 좋다.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1년이 아니라 영적인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희노애락을 다 겪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이성이, 내가 좋아하는 이 이성이, 형제가, 자매가 분노하는 것까지 다 한번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막 꼭지가 열려서 진짜 바닥까지 다 보이는 거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봐야 돼요. 그래야 속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완전 바닥까지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고 기도해보고 평안하다. 왜 과연 이 형제가 왜 이 순간에 이 말에 왜 이렇게 갑자기 분노를 했을까?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순간에 분노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서 결혼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6번째는 성적 바운더리 지키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경험이 있더라도 뭐 키스까지는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는 지키고, 결혼해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지킬 마음이 있다면 결혼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지켜줄 거를 지켜주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기주의가 표현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런 거 하나 절제 못하고 결혼해서 그 두 명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간에 이기적인 관계로 치닫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작은 훈련이지만 성경적인 거니까, 성경적인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아셔요. 그래서 결혼하시고 이제 마음껏 서로 누리시고, 7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 이건 제가 어제도 전했던 말씀인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3구절인데 아주 짧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풀꽃이 길가에 이 흔한 풀꽃이에요. 잡초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름다워요.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이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막 비단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풀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진성으로 만든 이 걸작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 풀꽃은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풀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 설령 우리가 은사, 외모적 은사를 일밖에 못 받았어도 그 사람 고유의 그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매력은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매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풀꽃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그냥 외모 등급, 외모 점수, 외모 달란트 5점, 현빈, 김태희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풀꽃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아름답다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마스터피스로 각자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이 걸작품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녹아져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오래 보고 깊이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매력을 탁 찾으면 이 사람한테서만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매력을 나만 발견했으면 다른 사람이 발견 못한 상태에서 딱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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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론은 스펙보다는 우리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상대방과 주님의 눈으로 한번,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누면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